19세기에 러시아 작가였던 니콜라이 고골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또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면 그 노인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에요. 그 노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소원은 오로지 고급 외투였습니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을 하였습니다. 오직 고급 외투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인은 결국 그러한 결과로 고급 외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고급 외투를 입고 한번 고급 사교 파티에 멋지게 등장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외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러한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어요. 그 노인에게는 그 날은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파티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힘없는 노인은 강도에게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똑같아요.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투를 강탈당한 그날 그 노인은 그의 성공도 강탈당하였고 그의 행복도 강탈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강탈당하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입니까? 이 노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 않지만은 한 가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표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는 꼭 소유해야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인간상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자이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꿈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신분보다도 더 상승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자유가 있는 땅, 그리고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칭송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은 못하지만, 우리들은 못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를 바로 여러분들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아시죠? 정치의 리더가 있습니다. 정치의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어느 순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리더 밑에는 이미 그룹, 집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리더가 만약에 큰 꿈을 가지고 나가다가 나 이제 저 대권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엄청난 사단이 날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대권을 향해 가다가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예수라는 그 리더를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을 목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꿈꾸는 걸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히 죽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 꿈,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절히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처절히 실패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예수를 소유했으나 그 예수를 소유했던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철저히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머물고 계시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인내함으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제는 그들은 예수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왜 주의 길을 가게끔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승천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감람산에서 약 1km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안식일에 입에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 1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이동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 그들만의 추억이 있는 특별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것, 다락방. 그리고 그들이 항시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서 함께할 수 있는 곳, 그 다락방.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있던 대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떠올리며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요, 오늘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자살하여 죽고 맙니다. 지금은 11제자, 후에는 사도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11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신분 출신 보면은, 배경 보면은 같이 어울릴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어부들 있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잘 아니고 서로 다 비슷한 동네에 있었고 같은 출신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셀롯 유다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은 셀로딘 시몬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셀로딘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 셀로딘 시몬은 좀 더 급진적인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의 속국인데 우리가 힘을 써서라도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하자, 이런 주장을 폈던 좀 급진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 열심당원에 소속된 이 시몬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마태, 이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징수원은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위해서 앞잡이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친일파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리 마태는 노마의 앞잡이로서 노마를 위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규정보다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당시의 세리들은 돈을 더 많이 걷어서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했던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노마의 앞잡이하고 급진료라도 무력을 써서 노마를 우리가 쳐 들어가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신 성도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확실히 있거나 위대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똘똘 뭉쳐서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은 그들을 이끌 영광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라는 그 존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이 계실 때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그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뭐 지금이야 여성 상시대 아닌가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니에요? 한 분만 안 하시는데. 요즘은 여성 상시대예요. 여성 상시대. 아이고, 참 여성말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십시오. 아내 말 안 듣고 하면 밖에 나가서 일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잘 들으십시오. 정말 성공의 길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기 굉장히 쑥스럽네. 하지만은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이 제자들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여성이나 아이들은 이 계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이 계수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가장되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성은 소유에 불과할 정도로 그 당시 사회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특별한 장소,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모친과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절대 이러한 차별을 안 두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여성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특별한 장소인 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관도 아니에요. 그 당시 칭송받는 어떤 그룹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 저명 인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대받을 수 있는 그 여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그룹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살펴보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분이 여성의 수장이고 아마 이 그룹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육적인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앙으로서 이끌어갔던 마리아를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중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룹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가서 전도하려면 잘 안 되니 이건 뭡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낱낱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까지 낱낱이 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우들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창피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 봐도 주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갑니다.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능력을 좀 발휘해봐요.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왜 초야에 붙여도 갈릴리 이런 땅에 붙여가지고 맨날 사람 모아놓고 뭔 짓 하는 겁니까? 저 많은 대중 앞에 가서 한번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비꼬듯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피하고 비꼬고 그리고 불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우들이 세 번째 그룹,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는 성경에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노마서에 1번, 그리고 그 10번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함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틀린 이 그룹들이 다 모여서 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 주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의 주이자 영광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도록 그때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성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시작이 열립니다. 교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목을 똑같이 건강한 교회로 잡았습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했을 때, 이런 체질이 있어야 될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환경도 다 틀리고, 자라온 이 성장 과정도 틀리고, 하시는 일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줄을 모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알바니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이해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간증을 듣고 전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여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정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결국 1944년 48세를 일기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동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로서 들은 이야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 일본 이 경찰들이 풀어준 것은 일본 경찰이 시험해 보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한번 이렇게 교도소에서 살짝 한번 풀어놔줬을 때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신사참배를 할까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은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오시자마자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났던 그 순간에도요, 당신을 기다리는 교회로 지켜나였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는데도 이 온몸이 정말로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로 지켜나셨어요. 그리고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교회당에는 그 교회에 교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형사들이 가득했답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5 종목의 나의 기원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분은 감옥으로 돌아가 다시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가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2번째 제목입니다. 3번째 제목은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끝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제목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감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분은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주목사님의 아드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교우들의 합심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며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렵고 연약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로부터 불안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강한 존재들 아니에요. 죽음 앞에도 우리는 벌벌 떨며 두렵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면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거리 평강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뜻을 위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와 이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